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으시면서 들으십시오. 매 수요일마다 합니다. 창세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건 중심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타락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13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4대 사건, 4대 인물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 50번은 하겠죠. 50번 1년 동안 하면 이것이 뇌리에 박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가인이 롯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손을 낳았고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자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자손들은 목축을 하고 또 악기를 만들고 또한 기계를 만들고 필요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입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내가 죽였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악이 극에 달한 라멕의 노래를 보게 됩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셋의 의미는 주어진 자, 안정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잃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셋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안정되게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와 더불어 단 두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이 창을 던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수 공부를 했죠. 산수 공부 다 해서 969세 노아의 나이 600세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신앙이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살펴볼 텐데 하여튼 신앙의 어떠한 그 패턴이라고 할까요? 신앙이 여러분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그냥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성장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널뛰기 할 때가 많아요. 널뛰기 할 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오늘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건함의 능력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았는데 그들 또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5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성. 이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축복을 잘못 사용하게 되거나 잘못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 번성이 성도들의 신앙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는데 그 번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도들은 삶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신앙이 타락합니다.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오히려 성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언제 타락하느냐? 번성할 때, 풍성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을 때 오히려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목회자로서도요, 많이 봐요. 목사님들도요, 어느 날 딱 봤는데 목에 힘이 들어갔다. 틀림없이 그 교회 부흥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크게 성전을 저어서 옮겼거나 이러면 목사님도 어느 순간에 교만이 몸에 배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이거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나오는 그 유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지지를 받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자손들, 하나님께 속한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딸들은 당연하죠. 가인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영적인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좋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는 게 감정대로 됩니까? 의지대로 됩니까? 그냥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좋아하고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에 맞춰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라면 그들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보세요.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좋아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뭘 보고 좋아했다고요? 이게 남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이 항상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도 보면 그렇대요. 유치원 아이들도 참 이게 인간의 본성인지 꼭 예쁜 여자 아이들에만 남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하여튼 남자들은 참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의 외형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그 패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같이요 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자 큰 아들이 딱 나타났는데 뭐 키도 크고 뭐 이목구비도 정말 잘생겼고 누가 봐도 그냥 뛰어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울 왕도 키도 크고 훤칠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시나 보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사무엘 너 자꾸 엉뚱한 생각하지 마.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외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좋아하시지도 않고 또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자녀들이 잘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목사님들과 이제 교단의 행사가 있어서 만나서 이천까지 가서 이제 그 총회를 마치고 식사를 할 시간이 있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선교지에 있을 때 병에 걸렸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큰 대학병원에 다녀도 변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너무 아파가고 말라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선교지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 바에는 내가 선교의 씨앗을 뿌린 그 땅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 선교지로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1년 내내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으셨던 겁니다. 근데 하루는 누워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있어서 뭔가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빼꼼히 문을 열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가 그렇잖아요. 매일 보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니까 좀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좋아졌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문을 여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 마음이 있으셔서 그 아들이 문을 열었으니까 그 아들의 방으로 가서 그 아들이 뭐하고 있나를 이렇게 몰래 보신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고 아들이 뭐하고 있나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그랬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평생 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 와 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얼마 뒤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대요.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드리기로 그 기도한 그 서원대로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아버지한테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그때 네가 기도하는 걸 봤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기도가 나를 살렸다. 의사도 포기하고 모든 것이 포기했지만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몸부림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네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평가와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들을 잘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이게 밀도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뭐 첨가제를 넣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와 거룩한 성령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죄가 가득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수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가 나가서 그 디아스포라, 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그리때 복음에 대하여 설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이 중요한가? 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무척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혼주의였습니다. 나는 결혼 안 한다. 결혼해서 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니 그 여인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보면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결혼은 3년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그래서 또 아내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지만 절대 자녀는 낳지 않겠다. 근데 어찌어찌 잘못해서 자녀가 출생하게 돼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혹 저러다가 이혼하는 건 아닐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회식도 안 하고 뭐 자기 취미 생활도 안 하고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일까? 라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이가 너무 예뻐서 물고 빠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조차 행복으로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의 힘. 사랑이 들어오니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편 51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회개 시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다윗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무엇을 간구하느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뭐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성령 안에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체험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혹자들은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단축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홍수 이후에도 120년 이상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 기간의 유예 기간을 120년 동안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120년 동안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노아가 48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너가 당장 관두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나? 셋을 동안 당장 멈춰.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막 위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셉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셉니까? 하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이렇게 자꾸 늦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돌이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장이 아니라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떠났다 할지라도 속히 하나님께서 돌이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 대표적인 종족을 설명하는 거예요. 번성을 누리고 능력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민족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냐?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그러니까 네피림이 누구인가? 민수기 1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아낙 자손을 설명할 때 네피림 자손이고 그들은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거인, 굉장히 체격이 좋은 거인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네피림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명성 있는 자들이었어요. 용맹이나 모든 면에서 명성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들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있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에요. 재산을 잃으나 명예를 잃으나 건강을 잃으나 조금 잃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심판받아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얻지 못하고 어려움과 궁핍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순서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한 먹을 것을 다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5절은 먼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개혁 개정은 번역을 참 잘했어요. 예전 개혁 성경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인 동형론적인 해석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상태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에 비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했기 때문에, 혹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농담으로 예전에 그런 말도 많이 하셨죠. 아유,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이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자녀를 보고 한탄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왜 모양이야 라고 절망과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탄식인 거죠. 왜 저렇게 살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아이고 좀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하게 살고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그 부모의 탄식의 마음, 그러한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어떤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셔서 능력을 베푸시는가에 대해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격길을 갑니다.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을 마다하고 자꾸 멸망과 심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령이셨어요. 마음의 상태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마음의 한탄과 탄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고구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네? 다 아프죠. 근데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도 보면, 이렇게 자녀를 보면 아이고 그냥 흐뭇한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를 보면 아이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사랑은 똑같으나 그들의 그 삶을 보면서 탄식이 다른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사이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